우리 성경 말씀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포로 생활에서 여러분과 저는 해방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디에서 포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포로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포로서 해방받는 방법은 예배 회복하는 길뿐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절에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절 2절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예배부터 시작하고 모든 인생의 성공은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끝내라. 여러분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나 저나 모두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은혜되게 만들고 예배를 늘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도 소중하고 현장 예배도 다 소중해요. 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설교 동안에 혹시 감정적인 거 저는 정치적인 그런 뜻은 제가 정말 없어요. 저는 야당 여당 그런 거 안 따져요. 제 성격이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색깔 논쟁 진영 논쟁 하는 사람 정말 저는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 제가 대통령 할 사람도 아니고 저는 중심이 그것뿐이 없어요. 제가 이번도 그런 뉴스를 보면은 과거의 현장들이 내가 저런 걸 이해를 못 해갖고 저 김만배 같은 사람 내한테 만나면 저 예수 영접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데 저거 그 사람요 예수 영접하면요 그 악랄하고 악독한 그 마음요 그냥 없어져요. 제가 과거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배달도 하고, 또 짜장면 집 가서 일을 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주방장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식당을 열었는데, 이분은 짜장면을 막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드는 자기만의 그런 요리사의 비법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분에게 들었어요. 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제일 중요하대요. 짜장면을 얼마나 맛있게 만드냐에 따라서 팔보채니 다른 음식들이 다 인기가 있지. 중국집의 꽃은 짜장면이래요. 짜장면 만드는 기술이 요리사 실력이래요. 근데 이분은 짜장면을 그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나머지 무슨 탕수육이나 하면요. 그건 다 누구든지 별 차별화가 없대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짜장면을 제가 식당 자랑 얘기하래. 그분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갖고 이제 방배동에 그 사모 아파트라고 아파트에 사고 하여튼 돈 버는 데는 귀신 같아. 어때 또 큰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망한 거 해갖고 또 중국집 내려갖고 하면은 그 당시 돈으로 또 조금 해갖고 장사들이 잘 되면은 또 팔아가지고 식당을 바로 판대요. 권리금 받고 팔면은 그 1억 2억을 그 당시 돈으로 챙길 수가 있대요. 아무리 밥을 팔아도 돈을 1억을 벌 수가 없대. 그렇기 때문에 딱 장사 잘 될 때 손님 줄 서 있을 때 바로 부동산 내놔서 그렇게 팔아버린대. 권리금 많이 받고 판대요. 그렇게 해서 가게 오픈하고 팔고 이래가지고 돈 벌지 밥 팔아서 돈 번 적은 없대.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요 자기 일당도 안 나온대.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강남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강남까지 진출했네. 근데 이분에게요 영적 문제가 탁 있는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요. 화가 나면은 분을 못 참으면요 소주병을 깨가지고 입에다 넣는데 입에서 병을 씹는데요. 그걸 듣기마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소주병을 깨갖고 그걸 입에다 씹어가지고 장모 얼굴에다 팍 뱉어버린대요. 사람들요, 정말 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요, 나 그 얘기를 듣는데요, 무섭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 남편 잘못 만났대. 죽을 거니까 무섭더라고. 이제 그 아내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직장에서 계속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직장 현장에 흑암을 꺾으시더라고. 어느 날 이분에요, 제가, 나는 저런 분에게는 전도하면 안 돼. 자칫 걸려들다 나까지 걸려. 내가 사실은 만나기를 요만큼도 원치 않았어, 그 남편을. 근데 어느 날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에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야. 순복음교회 집사님한테 복음을 받았는데 이분이 180도 사람이 바뀌어진 거야. 그렇게 돈뿐이 모르고 진짜 막 화가 나면은 꼭지 풀리는 사람인데 순한 양이 탁 된 거야. 그래서 그 가서 그 바쁜 시간에 가서 그 예배 드리러 가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제가 우리 김만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 자기 몸을 칼로 막 목도 찌르고 가슴도 찌르고 막 그것도 짧게 폐까지 찌를 정도로 그것도 막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찌르는 거야. 그 제정신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요, 예수 영접하면 그 귀신이 바로 떠나가면요, 사람 새 사람 돼버려요. 행동만 보면 그 사람처럼 악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귀신 충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손만 조금 베도 아파서 아이고 이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찔러고 몸을 맨정실 찔러도 까딱없고 정신 말짱하고, 그 제정신 아니죠, 그죠?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도 귀신이 준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래요. 귀신 충만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뭡니까?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를 꺾는 게 예배 운동이에요. 저는 그 사람 그렇게 변화될 줄 몰랐어요. 그래, 거기 가면 막 밥, 식사 내가 돈 낸 적도 없어. 얼마나 그분들이 그 주방장이 특별히 잘해주는지요. 가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요, 정말 예배는요, 모든 것 회복이거든요. 저는 다락방 그거 하면서 막 맨날 다람쥐 책박이 들듯이 전도도 안 되고 이 사람 붙들고 맨날 해봐야 뭐 그 모양 같고, 식당 아줌마들 일하는 분 한두 번 들이다 보면 뭐 또 안 들이고 좀 불편했어요. 이거 뭔가 이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가정과 집안에 흑암을 꺾으시더라고. 저 그거 봤어요. 여러분, 예배 운동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예배만 시작해라. 문제는 쳐다보지 말고 예배의 인생을 시작하고 그 이방인들 다니고 안식일부터 지켜라. 예배부터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준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회복해라. 가짜로 예배 들지 말고 기도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이사야 56장 7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내 집을 강도로 구려를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도 이 성경을 이용하셨어요. 교회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교회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연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포럼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뭐 무식하든 뭐 어쨌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은 기도응답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데 어렵고 복잡하게 말하지 말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경우도 됩니다. 그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못 내리는 사람 특세, 기도를 몰라요. 기도 부탁만 하고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내가 직접 문제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데 문제포로마로 다니고 문제나 퍼다 나르고 그건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문제 들고 그 문제도 아닌데 큰 문제를 대책하고 머리 쓰고 그 사람은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신앙의 뿌리는요 기도할 때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갖고 전도했고 기도하는 사람 모여갖고 세계복음을 했어요.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오늘 성경 아까 낮 예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졸려갖고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만 해놓고 그냥 베드로, 요한, 야고보 확 잡고 또 깨우고 야 일어나라 기도 좀 해달라. 또 자. 세 번째 오니까 또 기도 또 눈 떴어. 예수님이 세 번이나 깨워갖고 이제 됐다 끝났다 일어나자 가자. 기도할 타이밍 다 놓쳤다 가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도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였을 때 기도가 되는 거지, 이게 기도를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기도가 기도를 불러오고 기도가 기도의 힘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성령이 역사할 때 기도가 되어져요.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따라다녔지만은 기도 안 하고 세상 말로 자빠졌어요. 잠만 콜콜 자고 막 눈이 내려와서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졸려서 죽겠다. 잤어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기도 좀 해달라. 처음 부탁이자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움만 주지 부탁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딱 유일하게 한 번 부탁, 기도 좀 해달라. 그 한마디의 부탁을 사람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제자들하고 달라요. 성령을 우리 속에 받았잖아요. 성령을 나의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성령이 내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는 모든 것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복음 가진 자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자, 음경이 상한 자, 고자들은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요. 개종한 자.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신명기 23장 1절에 있는 말이거든요. 구약에 신명기에 있어요. 고자가 음낭이 상한 자, 음경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예배 속에 오면 안 된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경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저 사람 오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어떤 육신적으로 장애인들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교회에서만큼은 예배에서만큼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육신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육신적으로만 깨달았어. 야, 거지들은 교회 오면 안 돼. 옷 똑바로 차려입고 교회 와야 돼. 그럼 옷 잘 입고 와야죠. 옷 못 갖춰 입는 사람은 교회 못 와.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옷도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이래야 돼.
교회 화장 못하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또 옷을 조금 못 차려입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율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은 1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고넬 집에 간대.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중심을 바라보는 분이구나.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해서 이방인은 예배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의 월급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공무원인데, 군인인데, 저 나쁜 놈이 교회 오면 안 돼. 고넬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구나. 베드로 고백이요. 고넬료가 경건하게 예배드린 모습을 가지고 현직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백부장이요. 그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군사를 동원한 그 사람, 정복민족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기뻐하시는구나. 베드로의 고백이요. 베드로가 육신의 외모에 갇히고 율법에 갇혀 있고 자기가 어떤 문자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이방인들은 교회 오면 안 돼.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우리끼리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왜 우리 복잡하게 자꾸 저런 사람 오게 해서 혼란하게 만드냐 이거요. 우리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종한 자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올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습관, 또 이방인의 가지고 있는 풍습 있잖아요. 여러분이 불교 신자들 이렇게 밖에서 만나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모을 때 늘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손을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해요. 그 불교 이렇게 합자가 이렇게 하거든요. 저 사람은 집안 가정이 불교 집안에 있었구나. 절에 다니듯이. 인사하는 모습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교회 오더라도 괜찮아요. 불교 그 바지 몸빼 입고 와도, 회색 그 몸빼 입고 교회 오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야, 교회인데 그 몸빼 입고, 불교 몸빼 입고 왔느냐? 그 몸빼 편하고 좋대요. 입어보면은. 이렇게 고무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편하게 좋대요. 최고로 편하대, 그 옷이. 여러분과 저는 외형과 외식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달되면은 속이 변화돼야지 외부가 변화돼요. 그죠? 겉을 바꾸려고 하지 말한 거야. 다 수용해줘.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에 복음 전할 때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은 복음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는 다 양보해 버렸어. 마음대로 다 해라. 나는 예수만 전하면 된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행동을 뜯어 고치지 않고 예수님을 속을 바꾸겠다 이거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요? 껍데기 바꿔서 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을 바꿔야 겉이 바뀌어요. 쓸데없는 율법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요. 껍데기는 바꿔봐야 바꾼 표도 안 나. 다 흑암 속에서 귀신 문화 속에 사는데 한 가지 바꿨다고 해서 그거 바꿔진 겁니까? 바뀌지 않아요. 쓸데없는데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달하고 그리스도 한 번 전달하는 데나 올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 쓸데없는 율법적인 자꾸 훈계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선생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뭘 우리가 가르칠 게 있어요. 그리스도 한 번만 전하면 돼요. 제가 늘 수요일이나 금요일 얘기하잖아요. 제가 현장에 다니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 뭐 우리 단체 그런 거 없지만, 아니 목사님이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런 사람은 행실을 버리고 교회 예배 드려야지요. 이런 따지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제가 현장 다니고, 아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왜 그런 데 갑니까? 따지는.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만 전하면 돼요. 관여하지 마세요. 인간을 변화시키고 안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하시고 더 잘 관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종한절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되고 맨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방인에가 있는 종교 생활하는 습관, 종교 생활의 습관, 이거 빨리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럴 때 유대인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바침받아야 돼. 고르반 바치기만 하면은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의무 있잖아요. 도리, 어떤 상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죠? 상식에 어긋나면서 남에게 구술수어르고 손가락질을, 나는 오직 예수기 때문에 괜찮아. 오직 예수기 때문에 더 상식적이어야 되고 더 합리적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에서는요, 더 복음적, 더 상식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조화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나한테는 육신적인 거 따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거는 나는 부모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요. 왜? 하나님의 일에 바쁘기 때문에 부모, 자식 신경 안 쓸 일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서 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번쩍,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습관들을요, 대부분 이단 종파들 보세요. 이단들의 특색이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그래요. 왜?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내 부모 필요 없다. 가출하고 우리끼리 살면 된다. 저 신천지나 저런 것들 모여갖고 직장도 안 가고 하루에 막 성경 공부 10시간씩 하고 월요일부터 휴일도 없이 계속 모여갖고 교육받아요. 일주일에 우리처럼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막 보통 교육시간, 아줌마들 보세요. 막. 한낮에도 가득 차 있어요. 교육받는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받아요. 뭔 교육을. 자식의 밥은 누가 해주고. 제가 여기 하나님 교회 다니는 예전에 그 아들, 그 미장원인가 여기, 안양 여고띠에 가는데, 아예 학비도 안 준대. 교회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지. 너 뭐 학교를 왜 고, 학비는 왜 주냐 이거죠. 그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요,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배려해 줄 건 배려해 줘야지. 하나님의 믿으면 자식 알아서 다 책임지니까. 그 자식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게 돌아서 그래요.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유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 하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피난처가 바로 교회다. 문제 있는 사람 다 교회 와서 기도해라.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여기는 치유의 장소다. 모든 사람이 피난처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막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다 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지 교회에서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돈 들어오고 걱정 들어오고 뭐 장사치가 들어오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배와 기도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저는 마음에 확실한 결론이 있었어요. 교회는 막 복잡한 포럼장 절대로 안 만들어. 제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장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돼요. 무슨 교회에서 쓸데없는 포럼합니까? 무슨 설교를 분석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교회 포럼에 봐서요. 언젠가는 그분들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포럼 즐기는 사람 언젠가는 시험 들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 신앙이 안 되게 때가 있어요. 말씀을 분석한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겠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쪼갠다고요? 고른다고요? 틀린 거예요. 맞든 안 맞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은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건데 복잡해서 뭐 깨달았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단순화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증인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잡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글을 몰라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분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똑똑한 수준으로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무식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무능해도 관계 없어요. 주의 성령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돼요. 문제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이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막아주셔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인간이 아무리 골라도 사단 마귀를 우리 머리로 못 골라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아시지. 사람의 연기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알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영적 생활하면서 이번에 우리 연말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원래는 특별한 해예요. 성탄절도 주일날이고 또 1월 1일도 주일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예배가 이렇게 1월 1일 신년 예배도 일요일 날 한꺼번에 하고 성탄절 예배도 다음 주일날 하게 되고 이럴 때 우리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예 그만 은혜 받는 거예요.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도 오전 10시에 하고 11시에 하고 1부, 2부 송구 영신 예배까지 11시에서 다 오전에 하고 다 보내드리고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예 토요일 날 11시, 10시에 예배 드리고 1시간 끝나고 바로 11시에 송구 영신을 하고 12시에 마치고 여러분 집에 보내드려서 어차피 심플하게 하는 김에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 하라고 아예 확실하게만 해드리자. 저 지금 기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예배가 짧고 예배가 적지만은 개인 기도와 개인 생활은 다른 때보다 배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 또 우리 저 공과책 남지 말고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정말 우리 달력도 원래는 다들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 전도용으로 주시면은 거부하지 않고 잘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달력이 흔할 때는 잘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고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게 하시며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 세워주셔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주역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